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저녁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각자 처소에서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좀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도 나누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저께 또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도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정부도 출범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또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도 했지만 사실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원로분들을 모시고 우리 경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5월달 너무 이제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40명 넘게 그런 인원이 함께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야외로 나가서 나들이도 함께 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마스크를 벗고 또 같이 막 사진도 찍고 야외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여하신 분들이 다들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같이 못 가신 분들은 좀 아쉬우셨겠지만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각 부서별로 또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또 거리두기도 풀려서 여러 이렇게 나들이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속히 그런 교제의 자리, 나눔의 자리들이 잘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5월은 또 이 계절도 너무 좋고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원래 5월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 그런 달이고 또 이제 야외로 나가는 그런 행사들도 이제 이전에도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여러 그런 챙겨야 될 그런 또 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이제 바쁘게 보냈는데요. 어버이날 또 양가 부모님 찾아뵙고 또 식사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어린이날에도 저희 이제 집에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그 3명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또 뭐 장난감도 사주고 여러 가지 그 하루를 이제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어린이날에 저희 이제 아이들 데리고 장난감도 사주려고 쇼핑몰에 저희가 갔었는데 근데 이제 쇼핑몰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젊은 커플이 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커플 중에서 한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오늘 어린이날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젊은 커플들은 그냥 어린이날 뭐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일 쉬는 날이구나, 내일 휴일이다, 데이트해야지. 아마 이제 그렇게 집에 이제 어린이가 없는 그런 분들, 그런 해당되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문득 어린이날에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좀 터울이 있다 보니까 저희 첫째 하임이가 이제 태어난 이후로 저희 막내 하원이가 초등학교 6학년 끝나는 그때까지 저희 집에 무려 22년 동안 어린이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한테 나중에 동생들 어린이날에는 네가 좀 같이 뭐 해줘라 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지만 이 5월에 또 아이들과 또 부모님과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 참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5월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는 그런 달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어린이날 젊은 그 커플의 이야기처럼 우리와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나와 좀 연관이 돼 있는 해당되는 어떤 날이나 어떤 특별한 뭐 명절이라든지 그런 절기에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챙기면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날들, 이때쯤에 무슨 날이 있다, 이때쯤에 뭐가 있다 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별하게 내가 뭘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없으면
아까 그 젊은 커플들처럼 그냥 그날을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지난주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석가탄신일이었는데요. 저희가 뭐 교회에서 석가탄신일이 언제인지 막 챙기면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이때쯤에 휴일이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 여러 절기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교회력을 지키면서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나고 지금 이제 그 부활 절기 중에 있는데요. 근데 이 절기들이 또 매년 이렇게 반복돼서 오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 절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나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 성도님들도 우리가 현수막으로 무슨 절기인 것을 또 알리고 또 그리고 담임 목사님 우리 항상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오늘은 무슨 절기 무슨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사순절 말씀 묵상 카드라든지 또는 부활절에 또 달걀도 나눠드리면서 또 학생들한테는 이 절기가 무슨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알려주면서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 절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맞이한 이때에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1절 말씀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주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이 이제 여기서 다 마무리됐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25장까지의 말씀을 쭉 봤는데요. 예수님이 이것저것을 다니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또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최근에 계속 25장에서 봤던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이 이제 다 마무리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중요한 그 사명,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2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나눴던 그 마지막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유월절 식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유월절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은 정말로 복잡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은 유월절 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유월절 얼마 안 있으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그 초태생들, 첫 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태어난 지 생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는 이 죽음이 임하지 않는 것, 죽음을 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을 유에 건널 월자를 써서 유월절,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말 그대로 건너서 넘어가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절기이고 굉장히 기쁨과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유월절,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었냐 아니면 유월절 다음 날이었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성경적인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구원받는 그 징표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을 우리는 흔히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죄로 인한 죽음,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을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을 유월절에 이제 맞춰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한 날을 유월절 전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은 유월절 다음 날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이틀 후면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 이제 진행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신 것인지 유월절 다음 날 돌아가신 것인지 이것이 복음서의 내용들로는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에서는 이 유월절 논쟁으로 막 심각한 그런 신학적 논쟁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이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유월절이 며칠이었느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다, 유월절이 얼마 안 남았다, 유월절 즈음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유대인들에게 매년 축제의 날로 특별한 절기로 온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켰던 절기이지만, 근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해마다 반복되는 어떤 날,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날, 어쩌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지금 유월절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 그 구원을 위하여서 태어난 지 1년 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특별한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마태복음 본문상으로는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죽임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이전에도 두 차례나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이 그 전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2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제자들아, 너희들도 알고 있겠지만 이제 유월절이야, 바로 그날이야.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야.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고 또 예수님의 또 피 흘리심의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앞에 보면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회개의 눈물을 쏟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힘과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묵상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 말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제자들,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듣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 십자가는 원래 고대 아수르부터 페르시아까지 이뤄서 이제 행해졌던 사형, 그 형벌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다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의 형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십자가형을 사용했을 때에는 너무나 잔인하여서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식민지에 있는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처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정말로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흔히 이제 양쪽 손에 못을 박고 또 다리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천주교 십자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못 박히신 그 형상으로 십자가가 이제 조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래도 십자가 이렇게 저 모양대로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데 이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리게 되면 그 사람의 매달린 사람의 체중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밑으로 축 처져서 팔은 이렇게 늘어지고 다리가 이렇게 꼬여지면서 그 몸이 온전히 그 체중이 밑으로 쏠리는 것,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받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가리신 채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은 모든 그 옷을 다 벗겨지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그 십자가의 틀을 메고 그 언덕을 향해서 사형 장소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온몸을 벌거벗은 채로 그 십자가형 그 틀을 메고 걸어가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게 언덕 높이에 매달리는 것, 십자가의 고난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그 수치스러움이 사실은 이 십자가 형벌의 가장 치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이런 끔찍한 사형틀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임했던 축제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 생각하기도 싫은 그 고통스러운 사형의 틀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로 치게 되면 이번 설 명절에는 내가 사형당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그 형벌이 끔찍하다는 것,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쯤은 거뜬히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조그만 피가 나도 그 부분이 따끔하고 쓰라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통증을 느끼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 몸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며 그 수치를 당하며 매달리게 되는 것, 예수님은 이제 며칠 뒤에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잠시 뒤에, 며칠 뒤에, 몇 주 뒤에 내가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그 순간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의 본문의 내용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이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이제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어떤 순간에는 침묵하시고 어떤 순간에는 네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는 질문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맞느냐?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는 한결같이 침묵하십니다. 어쩌면 사실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항변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그런 질문들에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는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한 것이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지만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통치자로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대답 때문에 신성모독의 죄로 사형에 처해지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대답 때문에 로마에 대한 반역의 죄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대로 죽기 위하여, 죽임 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알면서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임 당하시고자 죽으려고 그 사명의 자리에 나서는 그때에 반대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지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누구보다도 이 유월절 절기를 은혜롭게 충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서 지켰어야 될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이들은 지금 이 중요한 절기에 자기들의 욕심으로, 자기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그 더러운 명예를 지키려고 끔찍한 일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흉계를 꾸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모함하고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중에 한편으로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예수님, 사람들이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는 예수를 우리가 잡아서 죽이게 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조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조금 지난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날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명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실 때 파스카라고 하는 분명한 헬라어 유월절을 말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때를 명절이라고 말하는데, 명절을 뜻하는 헬라어는 헤오르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저 축제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신 날, 그날을 위하여서 태어난 지 1년 된 어린 양이 죽임당하여야 했던 그 유월절에 대한 기억은 없고, 오직 그냥 명절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날, 뭔가 북적북적하는 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인데요, 마치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 같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위선과 가식을 감추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들,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 그래서 다른 이를 흉계를 꾸며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의 길, 자신의 그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순간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보려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좀 피해보려고, 내가 피해보는 그 순간들은 어떻게든 좀 지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때들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길로 가면 고생할 게 뻔하고, 이 길로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한 그런 길들을 알면서도 택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주일 예배 때 설교 예화에 갑자기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막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대단하세요라고 막 그런 인사를 하고 가시는데요. 이렇게 모세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부부 예화를 드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길을 결정할 때에 사실 아내가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내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도 계속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목회를 하려고 결정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그 확신을 가지고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아내가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는 그냥 이렇게 묵묵히 그렇게 뭐 해도 뭐 괜찮겠지 이 정도로 얘기하다가 제가 진짜 응답을 받고 확신을 받고 나 이제 내년에 신학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서는 눈동자가 바뀌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다시 금방 그렇게 하자라고 허락한 것처럼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아내가 그래 우리 그 길을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사실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사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은 그 시간은 아내의 결심이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아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싸우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고민했을 때 제가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아내가 결단을 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했을 때에 고민했던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회가 어려울 것이다, 힘든 길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내하고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전도사로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길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이 되게 교만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죽으려는 길, 어려운 길을 알면서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날까 봐,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았던 것은 그때는 죽으려는 자였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순간순간 죽이려는 자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고 뜨거울 때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을 때는 죽으려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나 고생할 것 같은데, 이 길을 선택하면 어려울 텐데, 그 순간에는 죽이려는 자가 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 목회 여정이 사실 계속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계속 또 그럼 이 다음에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또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 기도하는 순간에 죽이려는 자처럼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죽으려는 자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질까
순식간에 죽이려는 자처럼 변화되는 그런 저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한결같이 죽으려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는 죽이려는 자로, 때로는 죽으려는 자로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죽으려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으려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순간순간 내 안위와 내 평안과 내 이기적인 욕심과 고난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고 흉계를 꾸미고자 하는 그런 죄의 마음들이 들어올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죽으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